이날은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찍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란 말이 있어요.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펄럭거리면서 한번 날개짓을 하잖아요. 이 여파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냐면 미국 텍사스에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최근에는 이 말이 과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큰 의미 없는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결과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과 빌라도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별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에요. 다 하나님과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큰 의미 있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이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원래 이 유대인하고 빌라도하고 그렇게 서로 부탁하고 부탁을 들어줄 만한 그런 친밀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앙숙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몰아내고 여기에 자기들만의 국가를,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빌라도는 그 로마 편에 선 최고의 압작이니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예수님을 해보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신문하고 재판을 해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자,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억지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았어요. 예수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빌라도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부탁을 합니까?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럼 로마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참 많이 죽였는데 보통은 십자가에 달면 사람들이 금방 안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을 가고 그 며칠 동안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냥 십자가에 달아 둔대요. 그냥 둔대요. 그럼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또 죽어도 그냥 달아 둔대요. 그래서 거기서 썩고 새가 와서 쪼아 먹고 그렇게 둔다는 겁니다. 그걸 일부러 내려서 죽었네? 하고 내려서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질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마냥 달려 계시지 않고 바로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내려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31절에 보니까 예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날이에요. 예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안식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안식일 전날, 6월절 전날 돌아가십니다. 그럼 이때는 안식일이 언젠가 하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의 정확한 개념은 토요일보다 금요일 해가 진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몇 시에 운명하셨다라고 나오는가 하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몇 시까지 해가 떠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러시아 상황이면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네. 그죠? 근데 이때 팔레스틴이 몇 시에 해가 졌는지 몰라도 급박한 거예요.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나무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인데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 날에 그를 묻어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애를 썼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율법으로도 죽일 수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저 죽여야 된다 라고 결정하고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이렇게 때를 썼는가 하면 나무에 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이기는 했는데 또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걸 계속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나무에 계속 달아두면 저주를 받은 사람을 계속 달아두면 이 땅이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6월절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인데 1년 중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날인데 빨리 내려서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시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왜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지 않고 며칠을 버틸 수 있었던 견디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리에 힘을 줘서 상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두 팔이 달린 채로 이렇게 처지게 되면 숨이 막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을 줘서 숨이 막히면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들어 올린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이게 뭐냐면 빨리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빨리 죽여서 이 고통을 덜어달라. 이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네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몇 시간 이제 안식일이 안 남았으니까 빨리 죽여서 저거 내려서 치워야 되겠다.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빨리 죽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라고 힘을 못 주게 부러뜨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왜 만듭니까? 세상도 이 법을 만드는 게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법 없이 가만히 두면 힘 있는 사람,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 괴롭히고 때리고 뺏어가고 죽이고 이런 동물의 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지 못하도록 힘없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보호하려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법이 이런 기능을 해요? 아니죠. 힘 있는 사람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법 가지고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돈 없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뺐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너 잘 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이렇게 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율법의 의미를 놓치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 법을 주셨는지, 왜 이 말씀이 지켜야 되는지 그거 놓치고 형식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탁을 듣고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저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큰 쇠왕치를 가지고 그 다리를 섰다, 부서뜨렸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확인사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창을 가지고,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찔러본.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선 유대인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내려달라. 빌라도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죠. 로마 군인들 다른 두 강도의 다리를 꺾다가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줄 알고 안 꺾었어요.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창으로 찔렀다. 이상이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나비 효과라고 했죠. 이들의 이런 행동이 어떤 의미와 결과를 가져왔는지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이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신음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움찔 하셔야 된다든지 뭐 그러셨을 거예요. 작은 미동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죽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단연간에 여러 차례 십자가에 매달아 본 군인들이 확인할 때 그건 죽은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광경을 바로 앞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요?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을 본 사람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봅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12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온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까지 왔어요. 요한이 누구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어떠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창을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더라. 이미 그때 운명하셨던 것 같다. 그 사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뭐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봤다고요? 자기가 직접 자기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일어난 일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로마 군인들이 확인한 거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굉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좀 신비적인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유령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유령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좀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 거의 돌아가실 뻔한 기절, 졸도 뭐 이런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 장사 지내고 나서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 그때 거의 안 죽으셔서 정신 차리시고 나가서 다니셔서 그 예수님을 본 것이지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기사가 인터넷에서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시체 보관함 능동 그 시체 보관소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빨리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 예수님이 이런 경우였다. 이렇게 살아난 경우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창을 찔러서 확인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고요. 두 번째, 뼈가 부러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죠.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34편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지켜주실 거라는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이런 말씀이 뭐 어디에 있는지 이거 몰랐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수고스럽게 부러뜨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성취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의 성취가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얼핏 몰라서 이게 무슨 의미지? 잘 몰라요. 뼈가 안 부러져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걸어 다니실 수 있다라는 건가? 왜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압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도록 하시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취 이렇게 쭉 하다가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고 싶으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올 때 그 집은 재앙을 면하게 될 거라고 하시고요. 또 모여서 양을 먹으라고 하세요. 그 양을. 그런데 이때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날도 여러 날이 많은데 하필이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희생양이 되셨다. 6월절에 희생양이. 여러분, 이건 출애굽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엔 출애굽의 의미가, 6월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6월절에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 보혈의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37절인데요. 읽어볼까요? 37절.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은 이미 죽었구나 생각하고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성취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가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창으로 찔러서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어떤 의미다라고요? 성경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한 거라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가 왜 중요한가 하면 스가랴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다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이 찌른 것 때문에 큰 슬픔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3장 1절을 한 5절을 내려와서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온다는 거예요. 찌른 곳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앞에서 나온 3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사람의 시체를 찌르면 보통은 피와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와 물입니다. 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물은 성전에 들어가면 물두덩이에 물이 있어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거기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정결하게 되고 죄가 속해지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물과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와 물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이제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어디 교회당 성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는 겁니다. 어디 굉장한 교회에 가야, 성전에 가야, 예배당에 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든 곳에 성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이 땅 모든 곳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주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반역하는 이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동자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유대인들, 빌라도, 로마의 군인들. 이 사람들이 큰 의미 없이 별 생각 없이 행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나비 효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더욱 드러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면 갑갑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기가 싫어요.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하신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유령이다. 아니다. 그때 십자가에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었던 것이다. 그랬다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죽은 것을 아주 객관적인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데 이것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성취한 건데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뼈가 부러지는 대신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는데 이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한 것과 함께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물이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신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된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구원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쏟으신 피와 물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가 하면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수호천사처럼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수님 생각하고 살다가 자기한테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수호천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날마다 구원받은 자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살라고 죽어주셨어요.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생에 나아가셔서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은혜 입으시기를 바라고요.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1258장